오늘은 민수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긴 그런 음행의 사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모압 왕 발락이 어제 말씀에 나왔지만은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애썼습니까? 저주하려고. 발람 선지자에게 장소를 옮겨가면서 3번씩이나 저주해 달라고 7제단을 쌓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모압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 시딤은 이제 여리고 맞은편입니다. 요단강이 보이는 곳입니다. 저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다 이제 왔다고 이스라엘이 이 시딤에서 방심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왔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거기서 방심하다가 모압 여인들에게 유혹당하여서 음행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애굽에서 또 인도해 내신 이유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라고. 나 외에는 누구를 섬기지 말아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오직 누구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그들은 복을 받고 형통하고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저주하려고 하는 그 모압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그들이 섬기는 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바알 신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초청을 받고 가서 먹고 마시고 그 바알 신 앞에서 한 잔 먹자. 아이고 막 잔치 제사 음식 풍성하네. 먹고 마시자 즐기자 하면서 먹고 마시고 그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숭배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음행하는 것입니다. 그 신전의 여자들과 성적인 타락을 하는 것, 음행할 때에 그 신이 바알신이 복을 내려준다고 믿는 그 신에게 유혹당하여서 음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타락되어 가는데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 부올이라는 것은 부올에 있는 바알 신전입니다. 이 바알 신은 곳곳마다 있어서 지역마다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알 신 숭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가담했다. 우상 숭배에 가담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느냐? 음행하고 연결됩니다. 성적 타락하고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 쾌락을 추구하고 탐욕에 빠지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쾌락을 즐기고 탐욕에 빠지고 자기 자랑에 빠지면 성적으로 음행하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세상에도 그런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안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면, 거룩하지 못하면 탐욕에 빠지고 타락하고 음행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주시고 계시는데 그들의 내부에서 이런 타락의 길,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항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자, 이런 것을 보고도, 그런 음행을 보고서도, 우상 숭배를 보고서도 분노하지 아니하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거 가지고 그래 하면서 하면은 그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더 번져가겠습니까? 저렇게 해도 괜찮네. 즐기면서 적당히 믿어도 괜찮네. 이런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알 부올에 가담한 수령들, 지도자들을 잡아라. 그래서 태항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달라 그랬느냐 하면 잘 보이게 하려고,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는 다시는 그런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이유는, 음행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우상에 가담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식어지면 자기 사랑에 빠집니다. 자기 탐욕에 빠집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고 쾌락을 추구하고 음란에 빠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왔다고 방심할 때 그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되었습니다. 음란에 빠졌습니다. 늘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심하는 순간에 사단의 유혹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 사건 때문에 백성들이 울 때, 자기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발생한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슬퍼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이 모세와 회중이 보는 눈앞에서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요?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왔다. 그 음란에 빠졌다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랬습니다. 일어나, 달리다 쿰, 일어나라 라고 할 때 일어나입니다. 쿰입니다. 여기서 쿰은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진 사람을 향하여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창을 들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엘르아살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가 거룩한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8절에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음행 사건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사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을 누가 막았다는 것입니까? 비느하스가 그 음란에 빠진 음행하고 있는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 그 음행을,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그 연병은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잠깐 사이에 24,000명이 죽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함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탐욕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자기 쾌락을 추구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어때 하면서 음행에 빠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자, 하나님도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길 때에, 다른 것을 사랑할 때에, 다른 우상에 빠질 때에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비느하스가 거룩한 분노를 내서 이스라엘이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을 때에 진정한 평화의 언약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의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용서받게 하였으니라. 우리는 이런 평화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지지 아니할 때에 이 세상은 평화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시므온 족속의 지도자였다. 그 죽은 사람이
문제는 지도자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음행에 빠진 것입니다. 타락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면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그 죽은 여인은 고스비인데 미디안의 수령의 딸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문제고 그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의 수령의 딸과 음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타락은, 음행은 가난한 사람들이 유혹당하기 쉽겠습니까?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들이 그런 음행의 타락의 유혹을 받기가 쉽겠습니까?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재산이 풍성하고 잘 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유혹에 넘어갑니다. 오늘 이 시대도 타락한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아니하면 음란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마약에 넘어가고, 이런 우상숭배는 탐욕이라고 그랬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편안할 때, 잘 산다고 할 때에 그런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영적 전쟁을 하고 그들을 쳐야 될 그 미디안 족속들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쾌락에 빠지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렇게 한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속임수로 뭐 했다고요? 유혹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유혹당하여서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진 결과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유혹과 속임수가 이 시대만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있습니까? 지금도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음행의 시험들이, 유혹들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왔다고 생각할 때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생각할 그때에 방심하고 있을 때에 속임수에 유혹당하여서 바알신에게 빠졌고 음행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하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순간에 세상은 속임수로 유혹하여 우리를 우상숭배에 빠지게 합니다. 음행에 빠지게 하여서 타락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